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광식 장로님 아멘 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온라인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검이나 원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들이 힘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뭔가를 하면 시험 운전을 해봅니다. 도로를 만들어도 시범 운전을 하고 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도 시험을 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한 어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비상이 걸려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이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백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수도 없이 많은 시험을 하고 또 임상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시중에 나오게 됐죠. 아직도 완전한 아마 임상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닐 텐데 워낙에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때문에 조금 조기에 이것이 시중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부작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모든 것은 미리 시험을 해보고 임상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뭔가를 세상에 나타내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전도사로 삼기 위해서 특별히 시험 운전을 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의 대상이 바로 오늘 12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지금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택배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일거리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 일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일이 되어서 이 택배 노동자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과로하고 또한 사망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들이 많아야만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12제자를 파송하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임상 시험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제자들이 어떻게 훈련했는가, 어떻게 파송되는가라는 것을 보죠.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도로 보낼 때, 선지자로 보낼 때, 그리고 전도자로 보낼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나 사도나 어떤 선지자나 전도자나 이것은 동일한 개념이죠.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전파하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역을 맡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권능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권능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 권능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아갈 때 그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거나 어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전도자를 향해서,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이러한 권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모두에게 이러한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이 권능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 받았으면 우리는 내 안에 이러한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는 거죠. 자, 오늘 그렇게 해서 12명의 사도들이 부름 받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야고보, 알포에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이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시험 훈련에 임상시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상시험을 하시는데 이 12명에게 먼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갈 것인가를 지정해 주셨죠.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이 훈련을 어디에서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이들에게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내 주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내 가까운 곳.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전도자도 훈련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오랜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말이죠. 오늘 이 12 제자들에게는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들에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전도자의 첫 번째 단계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내 주변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주변까지 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권능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기 위해서 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마치 이 대단한 능력을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단의 수계로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영적인 권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가 마치 대단한 능력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을 활용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이 권능을 사용할 때 이 권능이 점점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능을 내가 흘러보낸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굉장히 긴장을 하죠. 전도하러 나가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막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전도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그냥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도자를 먹이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훈련을 할 때에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나가는데 뭐 이게 선교사님들이 이게 돈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뭐 얼마를 가지고 많은 돈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차비만 주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입힐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차비만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웃들에게 선교사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정말로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뭐 복잡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먹을 것들을 먹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 나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집을 방문하거나 할 때 가장 먼저는 평안을 빌라. 그래서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강이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대상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이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들은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다 보면 열심히 전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다니는데도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할 일은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나와는 관계없다. 나는 이미 그 사람에게 전할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해야 될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신 것은 그냥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모두 다가 이러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러한 권능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권능을 가지고 활용하여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